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집사람이 보내줘서 누가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저도 또 우리 제자들도 한국말을 아는 아이들은 같이 예배를 듣고 선전도사 설교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1시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일과 제가 시작하고, 너무 추워서 밖에를 안 돌아다니니까 몸은 덜 피곤하고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접촉할 때보다는 날이 추우니까 많이 더 유익된 것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서 첫날부터는 제가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렇게 8시, 7시, 8시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그렇게 코 고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코를 골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지. 1시, 2시 거의 그 시간까지 코를 제가 도착한 날부터 한국 올 때 되니까 코를 안 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피곤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또 이제 또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국에 도착하니까 또 집사람이 코 건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유익된 그러한 시간, 또 보람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셔서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녀왔고, 교회 오니까 거리도 깨끗하고 우리 교회 앞에 또 예배당도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 오후에도 교회 내려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안나스의 신문에 대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고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부인했지요. 이제 이 안나스를 가리켜서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대제사장이다, 안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데,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했냐면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또 협조 잘하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수시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입니다.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전 대제사장, 사위가 현재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하고 글도 쓰고 부르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상당히 대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새벽에 잡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거든요. 재판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을 예비 신문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신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나스가 먼저 예비적으로 신문을 하고 그 정보를 가야바에게 줘서 이렇게 재판을 빨리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안나스 신문이 끝나면 바로 누구에게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의 숫자, 그들의 성향, 왜 그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 이러한 의미로 제자들에 대해서 첫째 질문을 했고 제일 가까운 측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뭘 가르쳤냐, 네가 가르친 주제가 뭐냐, 네가 교훈한 지향하는 바가 뭐냐. 네가 사람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자칫 잘못되면 정치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고 이스라엘은 힘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훈이 선동적이고 폭력적이고 로마에 대한 대항, 무력 혁명을 하려는 그러한 교훈, 그러한 의도로 가르치지 않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인들, 이스라엘의 기존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그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안나스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료가 없겠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총독 빌라도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하고 자기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든 계략을 꾸민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을 물어본 것은 이 교훈을 통해서 반정부적인 시위 그리고 성경에 반하여 이교적인 것을 찾아내서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그러한 작전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기독권 세력들은 로마, 이스라엘의 이 기독권 세력들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위기를 느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암나스가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암나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말은 공개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알면서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하자를 잡으려고 올무를 하려고 그렇게 작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야기는 다 네가 묻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안나스가 물으니까 두 가지를 물으니까 첫째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보호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에 대해서 내주할 고주할 다 이야기해서 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찍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실명을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나 요한은 늦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세상에 말했다. 공개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뒤에서 숨어서 비공식적으로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하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만약에 뒤에서 이야기했다면 스파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파이가 어디든지 스파이들이 숨어 있고 누가 스파이인지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도 재정을 맡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다 몰래 예수님이 딴 말 했다면 이미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다 6장 59절, 내가 성전에서 가르쳤다 17장 14절 8장 20절 예수님께서 나는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안나스가 왜 질문을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질문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안나스 위에 계신 분인데요. 안나스의 이러한 새벽부터 잡아간 의도는
예수님 말씀으로 좌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잡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웠다면 얘들이 폭력 행사를 하는구나,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질문 같지도 않은 이러한 질문,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반정부 활동했다는 것, 그런 사실을 안나스, 가야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보면 질문 같지 않은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너네들이 하고 있다.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다 말을 해서 숨길 것이 없다. 네 자신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네 자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안나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거 캐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으로 직접 말을 듣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알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물어봐라. 확인 한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말했으니까 니네 스파이도 있었을 거고 그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려는 거. 바리새인들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늘 시비 걸었잖아요. 울무를 잡으려고 딴 얘기 했잖아요. 말하지 않은 사람들도 몰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 대놓고 막 들이박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공개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잡아다가 조사하고 질문하는 그 물음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한 건 하려고 책 잡으려고 묻는 거 아니냐. 사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전부터 많은 정보가 있었죠. 공개된,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이 안나스의 이 교활함 있잖아요. 교활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안나스에게 야, 너 장깨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새벽에 잡아다 놓고 어두운 밤에 군인 데리고 와서 종들 보내서 잡아다 놓고 잡아왔으면 이렇게 장깨 부리지 말고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엮으려면 적법한 증거를 가지고 나를 엮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사람을 잡아왔으면 다 증거를 가지고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안나스, 사실 안나스가 얻은 것이 하나가 없어요. 얻은 것 하나도 없이 가야바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안나스와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안나스처럼 살아야 되겠는가? 안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그 종들처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공권력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당당함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본받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진실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양동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일인데, 우리 모두 힘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